지난 주 중에는 암 투병 환자와 관련해서 좀 가족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소식을 두 가정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어떤 여자 자매님이 40대 후반인데 최근에 그 암 진단을 받고 너무 큰 충격 가운데서 가족들도 함께 고통스러워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고요. 또 한 분은 50대 중반인데 암 투병한 지 거의 1년 정도 됐는데 소천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가족들이 매우 고통스러워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정들마다 그 상황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크고 작은 고통의 그 상황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고통과 관련된 주제를 자주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고통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고통을 나에게 허용하시는가? 이 질문을 이제 제기하게 되는데 고통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 좀 벗어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질문이 조금은 거리감 있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질문만큼 절박한 질문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왜 고통을 허용하시는지에 대한 그 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이 말씀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인생의 여러 가지 극한 고통의 상황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적하는 그런 상황에서 도망자의 세월 가운데서 매우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또 다윗 왕은 어린 아들을 일찍 떠나보내는 그 어린 아들이 죽는 그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부모에게는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다윗은 어린 아들이 죽었을 뿐 아니라 아들 가운데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결국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찬탈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로서 다윗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정말 깊은 절망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극한 고통의 상황들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이제 찾아왔었는데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뜨리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기대하는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삶을 기대하느냐 하면 가능하면 고난이 없는 편안한 삶이 찾아오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다윗은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즉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고난이 많으나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고난이 많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고난이 많이 따르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서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여정을 걷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삶의 방식을 선호하고 그 삶의 방식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방식, 육신과는 충돌을 일으키는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의 방식이 불편하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그것이 고통스럽기까지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로서 우리가 앞으로 펼쳐지는 우리의 생애에 대한 기대, 그 기대에 대해서 새롭게 좀 설정하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나의 생애 가운데 무엇을 기대할 것인지, 어떤 삶을 기대할 것인지 우리가 기대하는 그 삶에 대한 새로운 설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할 그 삶은 고난이 없는 편안한 삶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해내는 믿음의 삶이다. 고난이 없는 편안한 삶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해내는 믿음의 삶이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해 주어야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19절 두 번째 파트 하반부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해 줘야 되는 그 메시지는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나와 나의 가족을 건지실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좀 특별한 선을 베푼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질문할 거예요. 지난번에 그 히스패닉 2세 친구 잠깐 짬뽕을 사주면서 이렇게 두 번째 만남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해요. 너 나를 통해서 뭐 만들려고? 영어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너 나를 통해서 뭐 만들려고 나한테 이러느냐 그러더라고요. 그 너하고 나하고 본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코리안 푸드를 사주면서 왜 이렇게 잘해주냐 이 질문인 거죠. 도대체 나를 통해서 뭘 기대하느냐? 그러니까 너 뭐 만들려고 그러느냐? 나를 통해서 뭐 만들려고? 너 어떤 베네핏 챙기려고 그러냐? 그 질문. 왜냐하면 일반 상식적으로 좀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생판 처음 본 사람에게 이 코리안 푸드를 사주면서 그러니까 얘도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나에게 잘 대해주나 이런 이제 마음을 가졌던 거죠.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특별한 선을 베풀면 우리는 질문을 해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특별한 선을 베풀지?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질문이 제기되어야 되죠.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근거로 나와 나의 가족을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신다고 하시지? 도대체 하나님 무슨 근거로 그러신다는 것이지? 라는 질문이 제기된다는 거죠. 자, 근거를 우리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우리 찾아볼 수 있는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모든 고난에서 믿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가족을 구원해주는 그 근거 토대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비참한 상황도,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도, 죽음조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어 있는 그 끈을 어떤 세력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취한 그 십자가의 승리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고통 한가운데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그 승리, 소유하고 있는 승리를 언제 고통 가운데서 그 승리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고통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승리를 체험하고 누림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어떤 세력도 어떤 상황도 어떤 불행한 일도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말은 안 하지만요, 울고 싶은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건드리기만 하면 눈물을 터질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사람들로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우리가 울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살아가는,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그 전부 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시간들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 시간은 살아는 가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쓰레기통에 하루하루를 버리는 시간. What a waste of time. 전부 다 낭비하는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울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패역한 길, 결국 부패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울부짖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보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서 패역하고 부패해져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의 채찍을 드셨던 거죠.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것을 알게 된 호세아 선지자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세상은 징계의 채찍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징계의 채찍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보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여기서 사랑하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냐면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이 매우 독특하죠. 어떻게 사랑하느냐면 징계하심으로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징계하시는데 그것이 사랑이 될 수 있는가? 세상의 이치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보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의 채찍을 드는 것이, 그것이 왜 사랑인지를 우리가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그 목적은 그 사랑하시는 자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그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베네핏, 유익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그 베네핏,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유익,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유익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는 그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하면 독생자를 십자가 죽음에 통째로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드신다라고. 그래서 징계의 채찍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져 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익이다. 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의 채찍을 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얻는 유익보다 더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을 즐기는 그 즐김보다 더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익은 잠깐입니다. 유익하다 그래도 잠깐이에요. 금방 세월 지나고 유익한 거 다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세상의 유익은 부분적이에요. 어느 면에서는 유익한데 어떤 면에서는 전혀 유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유익은 나에게는 유익한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유익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는 해를 끼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유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의 유익은 영원한 거예요. 지구의 종말이 와도,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와도 그 이후까지 그대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의 유익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의 유익은 부분적으로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하고 너에게 유익하고 배우자에게 유익하고 가족들이 유익하고 자녀들이 유익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유익하고 주변 이웃들이 유익하고 함께 게롤롱하는 사람이 유익하고 나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니 나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유익하게 하고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허용하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통 가운데 아파 보니까, 힘들어 보니까 바위돌처럼 도저히 쓰러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자아가 아파 보니까, 외로워 보니까, 힘들어 보니까, 고통을 느끼다 보니까 바위돌처럼 견고해서 전혀 변화될 움직임이 없던 나의 그 스트롱한 자아가 드디어 거목이 쓰러지듯이 자아가 산산이 부서져서 드디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고통을 허용하시는 이유입니다. 만약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를 갈망하지 않는다면 그 고통의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임에 틀림없을 겁니다. 고통은 그냥 맛보고 지나가라고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은 고통을 허용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무엇보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고통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한 그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저 안에 있는 자아를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아 주세요. 힘들어요. 힘든 만큼 저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다음 넥스트 스텝,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다시 보면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징계의 채찍을 하신 거죠.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회복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회복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로 가까이 아플 때는, 힘들 때는, 고통스러울 때는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 1cm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돌아가야 되는 시간. 그리고 이전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드러내야 할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가져다 주신다. 찢으셨으나 낫게 하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요.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요. 예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요. 게을렀던 기도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요. 게을렀던 헌신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요. 손 놓고 있었던 전도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동안에 나타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 다음의 결과 회복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만 충실히 하면 찢으셨으나 다시 낫게 하고 치셨으나 다시 싸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허용하시는 두 가지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우리 이미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그 승리를 가지고만 있지 말고 그 승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맛보라고, 체험하라고, 충분히 누리라고 하나님이 편안한 상황에서는 그 십자가의 승리를 맛볼 찬스를 고통 가운데보다는 적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을 허용해서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승리를 충분히 맛보라고, 충분히 체험하라고, 충분히 누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통을 때로는 허용하고 계신다. 두 번째 허용하는 이유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더 가까이 오라고. 요 정도면 그냥 뭐 이 정도면 할 바 하겠지, 이게 아니라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 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라고, 드러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을 가져다 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고 계십니다. 고통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통만큼 복된 것은 없습니다. 저도 고통과 고난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 전할 수 있고요. 그 고통과 고난의 과정이 있었기에 이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만약 그 고통의 과정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오늘 이 주일날 이 예배 자리에 오지 않을지도 몰랐어요. 그 아파봤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어봤기 때문에 그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포장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 포장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 그래서 고통을 만나면 당황하지 말고, 낯설어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나가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